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구조와 질서에 나타난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면서 욥의 무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빛과 어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인 수월에 대해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관심을 돌려 이번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19절에서는 빛과 어둠의 집이 어디 있으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땅끝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동쪽에는 빛을 위한 방이 있고 서쪽에는 어둠을 위한 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태양은 자신의 처소를 나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다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의 처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어둠이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은 빛과 어둠의 처소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는 그래도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들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태양과 어둠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아냐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태양은 날마다 조금씩 다른 경로로 움직이며 현대과학은 태양의 경로를 알고 있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으로도 태양을 경로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욥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창조 당시에 태어났으며 나이가 많으니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비아냥거리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욥이 자신에 대해 지혜가 있다고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항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욥의 항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소로운 것입니다. 물론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15장 7절에서 9절에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혜롭다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연륜은 매우 미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지혜나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연륜이 있다라고 자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우박과 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기상 변화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에는 눈이나 비 혹은 우박 등을 위한 방들이 있으며 필요한 때 이 방의 문을 열어 비나 우박 등을 내리신다고 여겼습니다. 21절은 이런 관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눈과 우박을 방에 보관하시는 이유를 심판과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전사로 싸우시는 여호와 전쟁에서 비와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무기로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0장 11절의 기드온 전투나 사사기 5장 20절의 무기토 전투에서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길을 나누는 것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서로 대군을 이루는데 강명은 번개로 구체화하면서 번쩍이는 형태를 길을 나누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동풍과 홍수는 모두 심판을 의미하는데 동풍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모든 식물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홍수는 이와 반대로 엄청난 물로 생명체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앞과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불모지가 된 곳을 풍성한 비로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누가 세상에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으로 땅을 심판하거나 축복할 수 있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가뭄과 비와 우박 등 기상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은 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 이슬, 얼음, 서리 등을 통해 물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서 나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자연물은 모든 신들의 자손들로서 계보가 있다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많은 부분들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비와 가뭄, 홍수, 우박 등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외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 홍수나 우박 등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38절은 별과 수탉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부터는 천문에 관한 질문인데, 고대사에서는 별의 운행이 기상과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기에 천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인간사에 관한 천문학은 벌어진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은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묘성의 띠를 묶고 삼성의 띠를 묶는다라는 것은 별자리를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북두성과 12궁성을 이끈다라는 것은 이 별자리들이 현재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연구하는 그 천문학의 법칙이 땅을 지배하게끔 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이런 질문들을 통해 천체를 만드시고 그 원리들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학문적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원리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조금 더 잘 관리하여 사람들, 특히 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34절부터는 또다시 비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22절에서 30절에 나타난 비와 기상에 대한 질문이 관찰과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면,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것은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비를 내리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하여 큰 비를 내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35절에서는 번개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하며 내 부하로 부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신 후에 36절에서 3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4개의 질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에서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주었냐라는 질문은 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탉에 주어진 슬기는 말하자면 새벽이 오면 어김없이 곡기호하고 우는 것인데, 이렇듯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지혜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37절에서 38절에는 누가 구름을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여 딸 수 있냐라는 물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심으로 욥이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누가 해 뜨는 곳에 가보았으며 동풍이 불어오는 것에 가보았는지 물어보십니다. 쏟아진 폭우가 흐르도록 물길을 터둔 이가 누구이며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낸 이가 누구인지 대답해보라고 촉구하십니다. 메마른 강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한 땅을 적셔 풀이 돋게 한 이를 아는지 답변을 요청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이슬방울이 맺고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창조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치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예기치 못한 고통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다 알지 못해도 놀라운 삶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따르기 원합니다. 욥의 끊임없는 질문에 더 놀라운 질문으로 욥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고민들을 주님께 물을 때 우리는 더 크신 주님을 깨닫게 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